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한 죄악들과 부족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붙잡아서 뒤를 돌아보게 하여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앞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발걸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영생이라는 단 두 글자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함께 영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선한 삶은 구원과 아니면은 내세에 대한 아니면은 축복에 대한 그런 조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 선한 삶이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선한 삶이 다른 일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선한 삶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기독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행위는 좀 이렇게 못나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 간다 이 논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좀 행위적으로 더 거룩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고 충족되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논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증명이자 증거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를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본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날 때에도 야훼라는 단어 그 음절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야훼의 나라라는 의미로 야훼의 나라, 야훼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할 때 마태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사실상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 당연히 마태가 하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하늘천의 나라국자로 써서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무속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천당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당에 대한 개념,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이요. 그래서 이 천국과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천국은 어떤 의미로 더 다가오냐?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더 다가온 겁니다. 즉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으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본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건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라기보단 현재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본래는 다른 의미가 아닌데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문화권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용례가 조금 이렇게 갈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갈라진 뜻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용돼 가지고 사용돼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인 맥락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즉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성경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무리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죠. 뭐가 있냐? 우리가 이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현재는 좀 어려운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뭔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어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는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죽어서 완성될 거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좀 흐릿한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분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네, 보통 장생불사, 네,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 개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요, 영생에 시간적 개념이 없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신다. 뭐라고 정의 내리시는 겁니까? 이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유일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시기 때문에, 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생을 믿음이랑 연관시킨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본 건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영생과 믿음을 예수님은 되게 많이 이렇게 세트로 등장시키시거든요. 근데 이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걸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다른 걸까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요, 헬라어에서 이게 기노스코신이라고, 제가 헬라어를 잘 못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헬라어 점수가 좀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원어적으로 이게 기노스코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 그것도 이게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현재 시제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한 번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체험적으로 반복해서 깨닫는 게 지금 이 헬라어 단어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착한 일을 하면은 산타가 선물 준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체험적으로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산타는 있다. 여러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게 되면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금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교제하고 체험하고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선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더더욱 슬픈 것은 교회는 나오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앞절인 1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겪는 세상의 고통이나 죄의 어려움, 사탄의 종, 거짓의 종의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바꿔주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 권세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습니까?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롤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시죠.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게는요,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본인을 위해서 권세를 쓴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권세를 썼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창세기 3장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권세를 써라. 너한테 권세가 있다. 너한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너도 권세를 가지고 널 위해서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주어진다라고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씁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쪽으로 내 모든 권세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리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부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종,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그 순종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동일하단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1절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요,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왜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사 우리의 신앙 고백, 하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말을 안 듣고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내 아내, 답답해 미치겠는 내 자식, 그리고 직장 동료, 그렇게 있으나 때로는 건강에 또한 쇠약한 자들이 되기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섬기고 져주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하다고 말하고 자기 거 못 챙기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알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마치 예수님이 억울한데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끝까지 그 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힘들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린다. 지금 내 힘든 상황도 주님이 다스린다. 내 억울한 마음도 주님이 다스린다. 내 이 괴로운 육신의 고통도 주님이 다스린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옳다, 그것을 내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그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사,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올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